25일 사순절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그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시지만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더 선명하고 또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물이 더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에게 더욱더 깊이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사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작은 부활절인 이 주일은 더욱더 감사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생명의 피값으로 저희를 사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구원하고자 지금도 일하시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좁은 길, 넓은 길,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을 만나면 우린 하나님을 잊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이라는 타국에 그냥 이민자가 아닌 복음의 디아스포라라는 소명의 짐을 내려놓고 성공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며 방향도 모른 채 달려온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면서 외식의 옷을 입고 쓸데없이 경건의 거리를 걸었던 시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들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고자 이제 경건의 훈련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더러운 일들, 곧 음행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고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며 이 평화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2024년에는 미시간 행복한 만남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경되어 훈련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뒤에서 헌신하며 도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많은 제목들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과 육이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일상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또 권리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 결산 보고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 봤는데 그냥 홈페이지 딱 열자마자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또 다른 사역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PPM,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회의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전도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맡겨만 놓고 끝나서는 안 되죠.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내년 이맘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초청 만찬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주 신나는 귀한 음악과 함께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을 좀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매주 토요일과 맨 마지막에 고난주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초원별로 특송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도 정말 은혜 가운데 초원에서 특송을 참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이 됩니다. 토요일 날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이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온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자가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그 중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두 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잔치자리였지만 왠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향유마저도 앞으로 벌어질 어떤 심각한 일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오늘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받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식사를 함께 하셨지만 그날 식사는 달랐습니다. 그날이 유월절 저녁 만찬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셔서 장소를 물색하시는데 성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메고 올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께서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구하셨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도 제자 둘을 보내셨죠. 건넌 마을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텐데 가서 데려오너라. 제자들이 난처했겠죠. 아니 주님,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매어 있는 나귀가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에 매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이 상해서 심적인 문제에 매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신분의 문제에 매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매어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냐? 나의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맡겨 놓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맞습니다. 주님이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나귀의 실소유주도 주님이시요 사랑방의 참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참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 맡아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진정한 소유주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매니저, 관리인,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진짜로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내 건강, 내 생명, 내 물질, 내 자식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일랜드의 속담이죠. 죽은 자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우리가 죽음 너머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맨몸으로 왔고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은 뭐냔 말이죠. 이걸 깨닫고
실소유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멋지게 여한 없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어두었던 여러분의 재능을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낭비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시간,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그 시간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24시간,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 그 자리에서 정말 본때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The Employee of the Year, 내가 정말 올해의 최고의 직원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그 보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즐겁게 하시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거기에만 다 쏟아부어서는 곤란하죠. 여러분의 생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홈레스 사역도 하시고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걸 주인의 뜻에 맞게,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장을 방문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이신데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라이드도 주고 유학생들 장 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학생들끼리 목장을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시고 서포트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수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겠구나.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귀의 실소유주는 주님이십니다. 사랑방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비드 전보다 헌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역이 활발해져서 쓰는 것은 코비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적자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전에 성도님들께서 고생해서 비축해둔 것을 지금 꺼내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상시에는 얼마든지 그래야 하겠죠. 근데 이게 비상시가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리면 곤란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온 교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재정을 삭감했고요, 목회자 사례비도 동결했습니다. 자, 그러나 당회원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든 재정을 삭감하더라도 선교와 교육을 위한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고민하시면서 지혜를 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줄이면서도 교육과 선교를 위한 재정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재정을 삭감하면서 내심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재정 가운데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잘 모르니까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 삭감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재정을 늘려나갈 텐데 그때부터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불효불급한 것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해당하는 것들, 교육과 선교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만은 늘려나가면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적자 폭이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적자가 바뀌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이제 흑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당회원들과 함께 과감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재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은행에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나귀의 실소유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의 참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 모든 물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6월절 만찬도 바로 그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죠. 나라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날, 이게 바로 6월절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재앙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모든 집집마다 마다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pass over. 우리 히브리어는 파사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유월절, 넘어간다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들이 죄가 없는 결백한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4가지의 음식을 먹어요. 보세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무교병과 여기 보시면 이제 무교병이 보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하도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빵을 구울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포도주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닭다리 같이 보이는데 이게 닭다리가 아니고 이게 양의 정강이 뼈입니다.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날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그 유월절 식탁에는 이와 같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쳐갈 그 무렵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빵을 들어서 축복을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This is the bread given for you. 너에게 주어진 my body. 이것이 나의 body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요한복음 6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우수수 떠나가는, 예수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왜 떨어져 나갔는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은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단어도 없고 어려운 문장이 없어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이론의 여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기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힘을 발휘하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많이 내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아니, 자신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이런 기괴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앉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또 이 이상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나를 위해 희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나의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말이죠,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죠. 그리고 내 몸이 되어지고 내 힘이 되어지고 내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소화되어지면 음식과 나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예수님과 내가 구분되어질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겠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필사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생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은 되는가? 이 질문이 떠오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대할 자격이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던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공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의 성만찬 이야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대신에 세족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얘기가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 성만찬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요한은 어디에 주목했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이야기에 주목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그 지저분한 발을 그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벅벅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곧 저주하고 맹세하고 비난하고 욕할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 도망칩니다. 주랭랑을 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예수님을 떠나가 도망칠 그 발들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바로 앞에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 이야기의 바로 뒤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던 배신자 유다도 실망스럽고 그럴 줄 몰랐던 수제자 베드로도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이야기의 한 복판에 예수님께서 마치 파도가 출렁거리는데 바위가 꿈쩍도 않고 거기 서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요동을 치잖아요. 난리를 치잖아요. 배신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도망치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위처럼 그 한 복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얘들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나를 믿는 것 정도로 끝내지 말고, 나를 따라오는 것 정도로 끝내지 말고 나와 하나가 되자꾸나.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실망스러운 제자들 이야기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데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 성찬 키트가 넉넉해서 이제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떡과 잔을 실제로 이렇게 드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좀 모자라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드시고 어떤 분 못 드시면 또 시험 드실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성만찬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손짓하시는 겁니다. 이리 와서 나의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야.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자꾸나. 그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되었어요.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평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비록 지금 잔과 떡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빵과 잔을 드실 때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성찬식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성찬이 뭐냐? 성찬은 예수님의 임재와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이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중되어야 될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떡과 잔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때가 되면 하는 교회 의식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온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부재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신한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떠나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부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온몸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고,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이 임재와 부재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잔에, 주님의 떡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6월절 그 밤을 기억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미 배신을 결심했던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릴 것도 알지 못했던 베드로도 정신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살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며 실제로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재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는데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 그 긍휼함과 큰 은혜,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내가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남은 평생 동안에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재를,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늘 울어도 그 큰 그분에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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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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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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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예수를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